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은 말을 반복 2번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 특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이런 시가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8절을 한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말인데 지금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과 넘어짐의 앞잡이 같은 뜻인데 지금 다른 말로 풀어서 쓰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그 특징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2번 쓰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말을 2번 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2번, 3번 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19절에 겸손한 자, 이것은 그 20절에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하고 같은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을 오늘 겸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쓰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실패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매사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삼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기도 좋은 것, 복, 이게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겸손한 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 이럴 때 성도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말씀을 잘 주의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입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이 선한 자, 그 앞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그럼 마음이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데, 반대말이 뭐죠? 입이 선한 자, 이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렇게 말했고,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말이 그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이 잘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말이 거칠고 또한 함부로 말하고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이 선합니다. 신중하고 부드럽고 꿀송이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그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말이 교만한 사람의 말과 말이 다르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이 거칠고 함부로 하고 많이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뭐 이를테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거나 혹은 또 저보다 후배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고 뭘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신중하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뭐 인격으로나 다 낫다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말이 신중해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 내 마음에 지금 교만한 상태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말부터 부드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꿀송이처럼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격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잘 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평소에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게 쉽게 분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과 다른 말을 하고 내 뜻과 다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내 감정을 드러내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뜻,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할 것 같으면 왜 제비를 뽑겠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이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후보에 오르고, 그래서 마지막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정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제비를 뽑는다 해서 뭡니까? 모든 결정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자기 뜻을 내세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 나보다 완전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롯이다. 왜?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교만하게 제멋대로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 아니냐, 그러면서 함부로 교만하게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참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필경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이 살 길이다. 겸손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겸손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겸손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늘 다짐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겸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사는 것.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은 뭐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신중하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고, 선하고 부드러운 꿀송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겸손해야 되고 말이 꿀송이 같아야 된다. 꿀송이가 뭡니까? 듣는 사람이 달달하게 느껴지도록,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의 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심령을 잘 다스리는 것. 마지막으로는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깊이 새기면서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